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절망과 허무함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치 안개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그 경계조차 희미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의 깊은 고뇌와 대답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세이퍼입니다. 그는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심지어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조차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옳음, 사랑, 정의와 같은 모든 고귀한 단어들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말입니다. 살아계시며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프랜시스 세이퍼의 삶과 사상을 통해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 라브리에서 시작됩니다. 라브리는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세이퍼 부부는 유럽 전역에서 찾아오는 진리의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 이 집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발견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는 정반대의 아주 특별한 4가지 원칙 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첫째, 재정 후원을 절대로 요청하지 않는다.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랜다. 둘째, 함께 일할 동역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적합한 사람들을 신뢰하며 기다린다. 셋째,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넷째, 공동체를 외부에 홍보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 이것은 현대적인 사역 운영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해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역이 확장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브리의 명성이 높아지고 전성기를 맞이한 지 약 20년이 흘렀을 때 세이퍼는 그의 아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리즈 제작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구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불신앙과 세속주의, 계몽주의 사상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적, 영적 파탄과 상대주의를 낳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규모 영화 제작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세이퍼는 처음으로 대중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호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날카로운 비판이 담긴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이 모든 상업주의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전에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광고 없이도 그분의 백성을 친히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그 원칙을 증명하기 위해 수년간 가족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은 종교적 상업주의를 개탄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을 비난하며 스타 목사 시스템을 규탄하던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마도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비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저버렸다는 비난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판에 대한 세이퍼의 대답은 우리에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나 라브리에게나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른 방법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영화 시리즈는 다른 필요를 가진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각 사람은 그리고 각 기독교 사역은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고유한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며 오직 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대답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이퍼는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께서 기도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던 시기가 있었고 또 다른 때에는 필요를 알리고 도움을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시기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를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본질은 특정한 규칙이나 방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이퍼가 그토록 많은 지성인들과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현대인들이 겪는 깊은 절망의 원인을 아주 독특한 그림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는 칠판에 하나의 선을 긋고 그것을 절망의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의 위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하나님, 은혜, 영혼, 믿음과 같은 것들이 자리합니다. 반면 선의 아래층에는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 세계, 즉 자연, 육체, 이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이퍼는 서구 사회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 두 영역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절망의 선을 그어버렸다고 진단했습니다. 2층에 속한 모든 것들, 즉 하나님과 영적인 가치들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영역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래층의 현실 세계에는 의미를 부여해줄 그 어떤 초월적인 근거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가치 없이 인간이 단지 조금 더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다면 이 삶에서 우리는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은 부조리해지고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대와 60년대 유럽을 휩쓴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존주의는 이 무의미함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이나 정체성이 하나님이나 어떤 외부의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내가 만든 의미가 다른 사람의 의미보다 더 낫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선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세이퍼가 만났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던 지적인 혼란과 영적인 공허함의 실체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방향 상실감과 깊은 허무함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죄, 회개, 믿음과 같은 단어 자체가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세이퍼의 해답은 바로 그 절망의 선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본성과 역사, 그리고 자연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합리적인 이층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의 창조주이자 주관자로서 제자리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치 어린 시절 하던 점있기 놀이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은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점들과 같습니다. 직장, 가정, 건강, 재정, 인간관계, 모든 것이 따로따로 흩어져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1번점에서 2번점으로, 2번점에서 3번점으로 선을 긋는 것처럼 흩어져 있던 삶의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이퍼가 전하고자 했던 통합된 기독교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특정 영역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안정감과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이퍼의 삶의 후반기는 이러한 통합된 신앙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개인적인 전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학은 그를 사회적 문제, 특히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슈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생명의 가치가 짓밟히는 현실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낙태와 같은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하나님의 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강요할 때 기독교인에게는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급진적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이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혹시 당신도 모르게 삶의 영역들을 2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 신앙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이퍼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삶의 모든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선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프랜시스 세이퍼의 삶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의미 없이 흩어진 점들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연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통합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허무한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영원한 기초로 삼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